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어떤 교회로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래전인데 어느 교회 광고를 봤어요. 더운 날이에요. 우리 교회는 에어컨이 잘 나옵니다. 주차장이 넉넉합니다. 이런 교회도 있구나. 에어컨이 잘 나오는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아리조나 어디에서 목사를 찾는 청빙 광고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을 찾지 않습니다. 목회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 분을 찾는 것 아닙니다.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을 깊이 경험하고 목회 실패도 하셨던 목사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와, 아리조나에 그런 교회가 다 있네. 참 고맙더라고요. 참 고마워요. 정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예배당이 좋으면 크고 좋으면 좋죠. 프로그램이 좋은 게 많고 또 재정이 넉넉한 좋아요. 그런데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좋은 교회의 기준을 그것으로 두지 않고 있어요. 오늘 8절에 아주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교회가 생기니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기쁨은 모든 게 잘 돼서 오는 기쁨이야. 자식들이 공부 다 잘한다거나 건강하거나 뭐 장사가 잘 되거나 이래서 기쁨이 아니에요. 오늘의 기쁨은 1절에 보니까 그날에라고 해요. 그날에. 그날은 어떤 날이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날이에요. 사람들이 크게 울며 슬퍼한 날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사울이 스데반 죽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그래요. 잔멸하는 건 완전히 없애려 한다.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이 3절 말씀은 이렇게 집요했다는 겁니다. 사울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감옥에 쳐넣으러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 때문에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장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인생 역전이죠. 여기서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바꿔놓으시는 하나님 역사의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첫째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복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기쁨은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그 기쁨이에요. 하나님 주신 기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의해서 사람들의 판단으로 결정되어지면 안 됩니다. 삶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확정하신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단하셨으면,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하셨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도 인간인데 어찌 슬프지 않았고 두렵지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붙잡은 것은 인생의 현실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스데반이 죽었으면요, 한 몇 달간 슬퍼했다는 기록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근데 보면 성경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어느 대단한 아브라함이 죽었건 모세가 죽었건 누가 죽었건 죽은 다음에 슬퍼했다는 거 짧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삶을 향해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가는 거예요. 왜? 죽음에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어떤 분들은 모든 이야기의 내용이 죽은 사람에 대한 슬픔으로만 반복이 돼요. 그 이야기밖에 못해요. 내 남편 죽은 얘기. 그 언제 죽었는데? 성경에서는 그 얘기 안 해요. 성경은 항상 잠깐 슬퍼하고 하나님이 주시길 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저희 어머님이 40대 초반에 과부가 됐어요. 목사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끝나자마자 울지 않더라.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는 아버지 사랑 안 했나? 그래서 40대 과부가. 근데 아니에요. 어머니는 이 못난 삼형제 살려야 되니까 새벽부터 새벽기도 세탁소에 가셔야 되는 거고, 울어도 우리 없는 데서 우셨어요. 자식들한테 우는 모습 안 버리고. 그리고 교회 장로가 되어가지고 교회 열심히 섬기시고, 남편 떠난 다음에 남편 떠난 교회 계속 붙어가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평신도로. 나는 남편 죽은 사모네 이런 거 안 했어요. 자꾸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초대교회 벌떡 일어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기에 슬픔 너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기쁨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임한 기쁨은 단순히 사람들이 즐거워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정이 아니라 이 기쁨은 영적인 무기예요. 영적인 무기. 이 영적 무기를 가지고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변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악한 영과 사탄마귀 권세가 물러납니다. 중독이 자유가 돼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기쁨은 사마리아로 갈 때, 사마리아를 품을 때 완성됩니다. 영어로 defining moment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장면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복음이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700년 넘게 서로 미워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복음 전파의 자리를 사마리아로 선택합니다. 사람들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사울이 교회 잔멸을 하고 달려들어 피난 간 겁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것 같은, 실패한 것 같은, 그래서 도망간 그 자리 잘 보세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순교적 각오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사마리아로 넘어가냐면 집사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평신도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복음의 황금 오장이 된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요. 빌립이 집사죠. 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결국 그 성에 8절에 큰 기쁨이 가득하더라.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단순한 장벽 하나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죽음과 증오의 벽이 무너진 기쁨을 경험한 겁니다. 장벽이 무너지자 도시 전체가 축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겁니다. 복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는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여자도 남자도 늙은이도 젊은이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은 언제나 큰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눴죠?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내가 가까이 있지만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불편한 사람이에요. 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교회가 예루살렘 안에서만 행복하면 세상은 여전히 슬픈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마리아로 가기 시작하면서 도시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 교회들 보면 우리끼리 너무 좋아요, 목사님. 제가 보면 뭐 속회나 셀처치 이런 거 해보면 우리끼리 너무 좋아요 하면 1년 못 가고 또 깨지고 또 깨져요. 사람이란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확장하려면 계속 새롭게 새로운 사람 만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니까 깨질 수가 없어요. 사명이 있으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할 수밖에. 왜? 복음 전하는 사명. 근데 복음 전하는 거 아무 관심 없고 모여서 뭐 그냥 짜장면 짬뽕 먹는 거로만 관심 가지면 우리 너무 좋아요. 1년 못 가요. 1년 못 가. 아니 뭐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있는 거. 원래 70년대 이민교회가 대개 도시마다 큰 교회들이 특정한 지방교회들이 강했어요. 서울 교회들은 뭐 서울 출신들 모인 교회라는 건 있지도 않았고 주로 영남교회하고 호남교회가 강했어요. 시카고 가나안 교회는 대구 중심의 영남교회를 아주 부흥했죠. 나중에 여러모로 갈라졌지만 시카고 레이크뷰 교회는 이게 호남교회였어요. 이 두 영남 호남은 워낙 지방색이 세니까 그냥 우리가 남이가 그냥 막 부흥하고 그런 거예요. 뭐 서울에는 옛날에 이북에서 내려온 평안도 교회나 암경도 교회가 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한계가 있어요. 목사는 꼭 그 지방 사람만 오게 돼 있어요. 한계가. 한국 지금도 그런 큰 교회들 많아요. 딴 교회는 못 가요. 딴 지방 사람은. 네? 초대교회 교인들이 세상 성공의 기회가 좋은 땅을 찾아 사마리아 땅으로 간 거 아닙니다. 유대 땅에 살다 가는 더 많은 핍박이 닥쳐올 거기 때문에 밀려 도망간 것인데 그렇게 사마리아 땅으로 밀려난 사람들에게 성령의 구원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온 요나 아시죠? 요나. 바다에 고래 뱃속에 있다 3일 만에 고래가 뱉어갖고 육지로 나온 요나예요. 하나님이 요나한테 야, 넌 니느웨에 가서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회개하라고 설교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순종하고 가지 않고 도망가요. 왜? 니느웨는요. 요나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싫어하는 적군 원수의 나라 수도예요. 적군의 나라. 그러니까 자기가 설교를 해갖고 이 꼴보기 싫은 이 민족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주하길 바란 거예요. 근데 그래서 뱃속에 있다가 다시 가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다는 성경을 보시면 요나가 캐스트 아웃 됐다는 단어가 나와요. 바다에 버려졌다. 죽으라고. 사람들이 던졌다. 이놈의 새끼 죽어라. 근데 그 캐스트 아웃이라는 단어와 영화배우 주인공으로 선택되었다. 캐스팅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캐스팅하고. 캐스팅되었다 이겁니다. 캐스팅되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버려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되는 겁니다. 이런 인생 역전승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이 초대교회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교회가 사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그냥 뭐 좋은 동네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존재하거나 뭐 자기들끼리 뭐 이게 뭐 너 좋고 나 좋고 이게 아니라 사마리아로 가야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오늘 교회가 사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사마리아 부르심에 순종할 때 교회가 사는 거예요. 점점점 나는 불편하지만 복음의 울타리가 확장되는 역사들. 세 번째,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 율법적인 교회 되기를 거부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제가 이 말씀 거의 매주일 드리는 건 이거를 뿌리 뽑지 않고서는 교회가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참 불행한 거는 교회마다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리새인 되는 거를 교회의 목적으로 삼고도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사울이요. 자기 열심히 하나님의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제 새벽기도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돌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기 위해서 옷을 벗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던지도록. 누가 앞에 그걸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스데반을 효과적으로 돌로 쳐 죽이도록 하기 위해 사울이 그 짓 한 거예요. 그 짓. 난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한다. 근데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도요, 자기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교회 망가뜨립니다. 저는 애국 떠드는 사람들 잘 안 좋아해요. 그 애국이라는 게 지 고집이고 지 생각이고 미움에 가득 찬 사람들이 애국하는 거, 이거 애국 아니에요. 그거 애국이 아닙니다. 그냥 못난 짓들 하는 거지. 똑같아요. 자기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 열심은 잘못된 열심에 근거했다. 잘못된 진리에 근거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율법적 가치관, 바리새인적인 생각, 이거 버려야 복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 뭡니까? 율법적인 생각으로 아유, 너는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판단하는 거나, 거꾸로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받아, 못난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이간질. 이게 거짓말하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모르게 하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꾸 잊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이나 교회에서 사람을 복음으로 보지 않고 율법으로 판단하는 짓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 가장 후회하는 게 뭡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내게 귀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내게 귀한 것인데. 저요, 이빨. 저 여기 사실 제이슨 킴 치과 의사 때문에 내가 이게 사랑꾼이라는 거지. 제 이빨이 성한 데가 없는 이빨. 왜냐하면요, 우리 어렸을 때 치아 관리 개념이 없었어요. 나 초등학교 시골에서 다닐 때, 야, 오늘 선생님이 이빨 검사한다 그러면 뭐 했냐면요, 학교 펌프물 앞에 가서 작은 모래들 있죠. 작은 모래로 이 닦았어요. 혹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보짓이에요. 작은 모래로 이를 닦았어요. 그리고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저는 낚시를 가위로 줄을 이빨로 늘 깨먹었어요. 이빨이 다 금이 간 거예요. 나는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알아하고 귀찮아서 못해. 난 막 우리 집사람 전쟁하네, 전쟁해. 난 이빨 닦는 게 전쟁이에요.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관리를 못해서. 아, 이거 하나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 또 해야 되는데. 근데 이빨 정도는 괜찮은데, 내 자식이 얼마나 내게 귀했는데, 내 남편이 얼마나 귀했는데, 내 교회가 얼마나 귀했는데. 어제 어느 목사가 전화했어요. 목사님, 저 내일부로 어느 교회 파송 결정 났습니다. 에? 그 교회로? 네. 괜찮나 그 교회? 가봐야 알지만 엉망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진짜 괜찮았던 교회입니다. 뉴욕 우리 감리교 중에서는 자부시험했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그 교회 출신들 계세요. 야, 교회 무너지는데 그냥 뭐 무너지더라고요. 잘해, 가서 잘해라. 그 교회 잘 돼야 된다. 귀한 줄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았던 게 얼마나 많아요. 왜? 우리는 율법적인 판단을 가지고 살아서 그래요. 사람을 볼 때도, 교회를 볼 때도, 목사를 볼 때도, 교인을 볼 때도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보다 몇 살 어린 참 좋은 분이에요. 어린 분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좀 궁금한 게 있어 물어봤어요. 그 둘째 딸도 결혼했는데 사위는 어떤 인간이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기회만 있으면 큰딸 남편 자랑을 해요. 자랑할 만해요. 야, 장하다. 자랑할 만해요. 그냥 모든 대화의 주제가 큰 사위가 얼마나 잘난 거의 대화예요. 근데 둘째 사위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둘째 사위는 뭐해? 아니 그냥 뭐 아무거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마라. 그러는 거 아니다. 애비가 되어가지고 작은 딸 마음을 넌 생각해 본 적이 있냐? 그래서 친정집에 가는데 가족들 모일 때마다 아빠는 큰 사위 자랑만 하고 자빠져 있고 자기 남편, 자기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남편은 사람 구실 못하는 것처럼 그러지 마라. 그러는 거 아니다. 여러분 애비라면요, 애미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모자라고 못나고 어려운 자식을 더 품어주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원사님? 아니에요? 그게 부모지. 제가 아틀란티스 목회할 때도 제 부목사가 기아 자동차 그때는 기아가 현대 들어오는데 개척을 했는데 막 그냥 현대 자동차 막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막 오는데 이 친구는 만날 때마다 현대 자동차 높은 사람 이야기만 해서 제가 한 번 아주 혼을 내줬어요. 너 임마 목사란 놈이 만날 때마다 잘난 교인들 이야기만 하고 자빠졌냐 이 자식아. 네가 그러면 어떻게 목회를 하냐 이놈아. 결국은 교회에서 쫓겨나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화가 났는지 몰라요. 아니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라면 자랑하고 싶어도 참아야지. 근데 이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게 얼마나 우리 불행해져요 다. 응? 얼마나 불행해져. 하나님 사랑, 예수님 십자가 은혜 그거로 행복하게 사는 걸 가르쳐주는 게 교회잖아요. 세상은 완벽하지 않고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라면서 뭔가 결핍해서 자라요. 사랑과 은혜를 배우지 못해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지 못하고 지옥으로 만들어요. 그러니 어른이나 아이들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어른이나 아이들 수당받고 가리지 않고 올라가고 쟁취하고 버텨야 하는 경쟁사회에서 행복하는 거 참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 제가 한 20년 보스턴에서부터 대학생 목회를 했어요. 세계 최고 인류대학 학생들하고도 목회하지만 특히 시카고 가서는 아무나 누구나 어느 때나 가도 되는 진짜 대학이라고 하기 어려운 시시한 대학 다니는 학생들하고도 같이 목회를 했어요. 인류대학 학생들이 시시한 대학 학생들보다 더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우수해요. 우수한 건 사실이에요. 제가 80년대 중반에 시카고 대학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학교가 시카고 대학.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개척하니까 한국의 유학생들이 오는데 진짜 세상 말로 삐까번쩍하는 집안의 출신들이 많으니까 잘해요. 목사한테도 잘해요. 그런데 제가 80년대 목회를 하니까 아무래도 민주, 정의, 군사 독재 타도 있다는 설교가 많아요. 어느 날 참 좋은 교인 리더들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뜻은 잘 알겠지만 목사님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언제 학교에서 쫓겨나는지, 박사학위 이거 제대로 마칠 수 있지, 온 식구가 긴장하면서 살아와서 주일날만 되면 목사님 위로도 받고 소망도 가지고 싶어 하는데 맨날 역사의 죄인된 설교로만 들으니까 목사님 저희들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진짜 좋은 교인들이었어요. 지금도 저하고 연락해요. 그래서 제가 좀 대전 어디 동지방 국회의원도 다 옛날 보수적인 내 옛날 교인들이고, 무슨 금융 위원, 이 다 옛날 우리 교인들이에요. 참 좋은 분들이에요. 진짜 믿음 좋은데 제가 크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박사학위 언제 끝냐는 말 묻질 않아요. 왜? 조용히 사라질 때가 많아요. 조용히 사라질 때가. 행복과는 관계없어. 오히려 더 스트레스 많죠. 이 맨하탄에 돈 많이 버는 젊은이들이요, 30 중반 좋은 옷 입고 다니는 대단한 친구들 머리 다 빠져 있어요. 힘들었어요. 응? 유대인 부모나 한국 부모 다 비슷하다고 하는데 극성이에요. 공부 잘하는 인도 부모들은 더 그래요. 공부 아주 못하는 애는 신경도 쓰지 않아요. 행복해요. 공부 못하는 애들 보면, 사고 치는 애들이 보면 행복해요. 왜?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해도 돼. 담배도 펴도 저놈의 새끼 저거 나가 펴라 이놈의 새끼. 또 밥 먹을 때 그저 야단 몇 번 맞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공부 잘하는 아들은 안 그래요. 전 한국에 있을 때 공부를 잘 못했어요. 중학교 때까지 잘 못했어요. 전 지금도 기억나. 60년대 말 내 밑에 동생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 당시 경민중학교 고등학교라고 새로 생긴 사립학교 1등 수석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요. 그 어려운 때 의정부 시골에서 내 동생 놈은 이 바이올린 엄마가 시키더라고요. 바이올린을. 너는 얼마나 그게 부러운지, 내 동생애가 쉬는 동안 가서 바이올린 잡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넌 나가 좀 놀아라 임마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하신 말씀은 넌 나가 좀 놀아라 해서. 왜? 사고 많이 치니까 집에서. 그러고는 밥 먹어라. 두 가지. 우리 동생은 공부 잘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나는 나가 놀아 그러니까 나가 놀았어요. 밥 먹으니까 밥 먹고. 난 지금도 행복해요. 지금도. 나는 그 경쟁에서 1등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 생전 받아본 적이 없어요. 1등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3등까지는 해봐요. 3등까지는. 3등까지. 어느 성공한 유대인이 자서전을 썼는데, 엄마 아빠가 다 변호사야. 훌륭한 변호사인데 자기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이야기를 썼어요. 어린 시절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만점에 98점을 맞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저녁 시간에 엄마 아빠가 심각한 얼굴을 한마디 하는 겁니다. 100점 만점에 98점이면 나머지 2점은 어디에 버렸느냐, 잃어버렸냐. 나머지 2점은 어디 갔느냐. 나는 내가 98점 맞았으면 액자로 붙여놨겠어요. 나는 항상 76점이나 아니면 때로 67점, 81점 받으면 엄마 나 81점 받았던 사람이니까 난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 자서전에 보면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항상 잃어버린 이점을 찾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고 완벽해지려는 노력을 멈추지 못하고 살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고 그렇게 부모가 되는 겁니다. 기쁨이 대물림 되질 못하고 죄책감과 불행이 대물림 되는 거예요.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이 완벽하려고 하는 게 율법적 인생의 한계입니다. 율법 인생의 한계예요. 참 우리 지금 어려운 때 살아요. 어려운 때 살아요. 제가 12년 전에 여기 온다고 하니까 뉴저지에 있는 처남이 전화를, 형, 그 교회 그거 막 텔레비도 나오고 막 신문에도 나오는데 형 왜 그 교회를 가려고 그래? 그래서 가기로 다 결정된 거야. 어쩔 수 없더니 우리 처남이 뭐래? 근데
난 잘 됐어 그래. 그래서 네가 왜 잘 되냐 그랬더니 형 거기는 뉴욕에서 제일 맛있는 짜장면집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지 알죠? 그거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이발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왜 문 닫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식당 주방장 못 찾습니다. 그래요. 미국 이놈의 이게 이민 정책 때문에 미장원의 미용사들이 안 온대. 한국에서 이제 주방장도 안 오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 대학교 4년 이상 못 다닌다 그래갖고 지금 이제는 안 올 거예요. 아무도. 얼마나 어려워요. 이 플러싱이 어려운 건 우리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이 어려운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 원하시는 그 무엇을 보여주시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의 선교의 기회로 너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다 주시는 게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도성에 기쁨이 가득하도록 사명을 주신 거죠.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봤습니다. 기쁨은 환경과 조건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것. 기쁨은 복음이 역사할 때 와요. 박해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무너지는 건 돈이 많아서 교황이 타마스 우리 교황 베드로는 은과 금 내게 없다고 했지만 오늘의 우리 교회는 은과 금이 너무 많아 좋다고 그러니까 타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교황이시여. 오늘의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은과 금은 많은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은 잃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미국 교회가 망하기 시작한 게 90년대 교만할 때부터 망한 거예요. 사마리아를 안 가고 자꾸 예루살렘 잘난 것만 바라보고 자기 자랑하고 이러다가 망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플러싱 제1교회 때문에 뉴욕은 행복해지고 있는가? 교회의 목적은 도시의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도성 뉴욕을 넘어 온 세계 만방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의 기쁨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